오늘은 핍박받는 자의 복 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그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장성하고 성결되며 그런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했지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핍박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주일날 모임에 오지 않는다고 핍박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여러분이 참석해 주기를 원하여 모임 날짜를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잡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간다고 싫어하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 이제는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더 이상 송사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를 쫓기 위해 핍박이 올 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내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핍박할 때 미혹의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주변에 장로도 있고 내 주변에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봤다. 응?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라고 미혹하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갸우뚱 하다가 조금 편하게 쉽게 타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쫓기 위해 핍박이 임할 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서 세상에 인정받고 또 영원히 잘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쫓기 위해 받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정결케 온전케 하는 축복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모든 핍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본문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주를 위해 받는 핍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된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있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 경작 이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의 형벌을 친히 당하셔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채찍에 심히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세례 요한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배임 당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도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며 결국은 대부분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두루 돌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핍박을 당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시며 나는 그보다 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뒤에 돌아보면 그거보다 더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더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사도 바울도 내가 말씀으로 가르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다가 또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 많은 이들이 떠났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굉장히 크셨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자님께서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고 또 눈물로 씻겼던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떠나가고 배신할 때에 그 고통은 이방인들이 나를 고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것보다 더 하시죠. 그래서 2023년 기도처에서 함께하는 동안 성도들이나 일꾼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지금도 열심히 하니? 물어보실 만 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뭐 저희도 행복한 이들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목자님께서 왜 지금도 준비 찬양하는 뭐 서승원 선교사가 나오고 하면 기뻐하시죠. 그 기뻐하시면 또 그에 대해서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의조임들이 예배 순서를 맡으면 또 저분을 어떠냐. 때로는 얼굴이 별로 충만해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왜 그렇게 안 충만하지? 라고 또 이렇게 염려 섞인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던 우리 윤권능 형제가 이렇게 다니엘 철야의 준비 찬양 하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죠. 목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한 윤건능 형제라고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합니다. 그럼 특성 잘하고 하면 또 뿌듯해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일꾼들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물어보실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프실까 봐. 이를 세상에 이런 말 있죠. 확인 사살이라는 말 있죠. 그냥 있을까 없을까? 충성할까 안 할까? 이렇게 그냥 마음에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 사람 교회 떠났는데요. 하실 때는 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슬픈 얘기나 마음 아파하실 얘기는 굳이 꺼내서 잘 하지 않았고 누가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누가 뭐 지금 이렇게 누구 괴롭혀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죠. 이러한 일들이 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일꾼이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 지금도 열심히 해 하면 너무 행복해 하실 때 이러한 것들 이렇게 마음에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누구 보고 싶으세요? 누구 좀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으신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의 우세메이 집사님은 우리 본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레이시아에서 득달같이 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이 만민 매거진에 여러 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출장이 그때 있어서. 그런데 목자님께서 보시면서 야 똘똘하게 생겼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일꾼으로 교회 대표로 나오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 우리 문신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케냐에 정명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명자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신학교에 이 문신여 목사님을 학장으로 추천을 하고 이제 목자님께도 그 전에 여쭙기도 하고 했을 때 목자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또 칭찬을 하셨었는데요. 그리고서는 이 케냐에 이분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케냐의 상황들을 목자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기획실장까지 부르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파송이 늦지 않도록 빨리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문순여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또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곳곳에 뭐 또 우리 기회실장님도 그러시죠. 이마경 목사님도 목사님께서 아예 또 부르셔서 이마경 목사님은 기억해서 부르셔서 교회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또 저희들끼리 대화할 때도 등록교인 7,000번 하시면서 등록번호 7,000번 하시면서 그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간다 하고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배신을 하거나 마음 아픈 이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더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 이러한 마음들을 느껴보면서 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12 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기에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된데 라고 안타까워 하셨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한 일꾼들이 떠나고 배신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신데 목자님은 교회 사역 안에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으시면서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저들이 배신하니 난 이제 좀 사랑을 덜 줘야겠다 하신 것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떠난 영혼들도 내가 또 자리에 서면 다 돌아올 거야 라고 믿어 주셨는데요. 그러한 사랑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가까이 이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나라적으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악한 왕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며 모세 또한 애굽의 바로와 군대에게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 능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권세가 있으셨지요. 구약시대의 모세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요한 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세나 바울은 무사람들에게 신이라 추앙받을 정도로 권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핍박받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므로 막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쳤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행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범죄한 왕과 나라에 임할 재앙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이렇게 행하면 너희 뜻대로 애굽을 쫓아가면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나중에는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싫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싫고 또 그렇게 전하게 돼서 이 백성들이 왕이 싫어하면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 사람마다 종일토록 예레미야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또한 무사람들이 그를 예레미야를 둘러싸 고소하려 하고 친한 법까지도 예레미야를 노리며 그가 실족하고 범죄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싫어하면요. 나랑 싫은 사람, 반대되는 사람, 내 뜻과 반대되는 상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죠. 그가 했던 말들이 틀렸어 라고 하기를 기대하니까 그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했던 말도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가 실족하고 범죄하기를 사람들이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잠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스라엘에 나아갈 바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핍박할 것을 알아서 그럼 말하지 말아볼까? 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내 안위와 내 편리와 내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진리를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여 떠날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떠나는 이들 많지 않죠. 더더욱 일꾼이었고 주의종이었고 인정받았다 하면 내가 떠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떠나는 이유가 이 지단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으니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틀렸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너무나 사실이고 너나 나나 없이 증인이니까. 그러니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은 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이유를 만들고 핑곗거리를 만들 때 그것이 거짓과 조작인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만민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끗게 하여 새로운 사람을 이끌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뜨거우셨습니다. 저도 교회 어려움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이성, 예를 들면 젊은이들에게 이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아니면 사망에 이른 육체에 대해서 경계하면 그것을 싫어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그것을 싫어하여 또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만났던 많은 일들을 보았으니 나도 좀 이런 것들 덜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진리에서 뭐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누가 핍박할까 봐 하고 제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뭐가 남죠? 또 권능에 대해서 우리 이 재단이 시기 질투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권능이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권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생각, 거짓으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재단에서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에 그렇게 목자님이 어려움을 겪고 날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권능은 나타났지만 권능은 사실이지만 권능을 말하지 않으면 권능을 좀 조용히 합시다. 우리끼리는 말하고 이게 어떤 단에서 아니면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그랬던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수 없죠. 내가 편하고 쉽자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 재단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재단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 향한 아버지의 뜻들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지나온 만민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속에 조금 편하고 쉽게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의종들과 장로님 일꾼들 없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교회 역사 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핍박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본교회가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전했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 단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면 핍박이 오게 된다. 여러분, 핍박이 오는 것이 핍박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가 그럴싸하게 사람 듣기에 그럴싸하게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핍박이요 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천사를 보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는 이거 정말 싫죠. 왜? 지옥의 실체를 밝히면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거고 또 성도들이 깨어 있을 겁니다. 원수마귀는 이게 싫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로 그러한 것들로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해서 핍박하는 거지. 천국은 없어,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들이나 교회들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 목자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에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분명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전하고 말합니다 라고 하셨지요.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해도 잠자는 교회와 성도를 깨우지 않을 수 없고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욕먹고 핍박받고 애매한 모함을 받을 때는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지요. 역사를 보면 전쟁터에서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왕으로 변장하거나 일부러 적군의 표적이 되어 왕을 구해내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위험을 벗어나고 안정된 후에는 왕이 이 신하에게 얼마나 감사하여 큰 상을 베풀게 됩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크게 입혀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가 죽었을 때는 대신 그 후손들에게라도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왕에 대한 사랑과 충절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생명까지 드린다면 천하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천국의 처소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가령 주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를 사랑하여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그때까지 온전히 성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성도들은 2000층 이상은 갈 수 없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이미 주를 사랑하는 중심을 인정받게 되므로 그 상태로도 3000층 이상에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다가 순교하여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는 그 영광과 축복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충성과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고 섬세하게 기억하심으로 넘치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해 무수한 핍박을 받고 크게 영광을 돌린 한 분의 집안 일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집은 크고 넓어 방이 무수히 많고 정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아주 많이 있어 집을 다 돌아보는 것만도
긴 세월이 걸릴 정도입니다.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정원들은 그 특색에 따른 이름들이 붙여져 있고 그 안에 꽃과 과실들의 종류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재료와 모양이 다른 아름다운 분수들이 곳곳에 있지요. 이 분수들은 그 조각들이 심히 아름다운데 물만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향으로 뿜어내는 것이나 빛으로 뿜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땅에서도 기술이 발달하여 공중에도 영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분수를 통해서도 영상이 비춰지므로 각각의 분수에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상급으로 주신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원의 부분에만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한 이들의 하늘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도 이렇게 해외의 왕족, 해외에 부강한 나라였을 때의 왕족 시대, 그럴 때의 왕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궁정, 또 왕을 위해 만들어진 별장, 그 별장도요, 따뜻할 때는 시원한 곳에 별장을 지어야죠. 그러니 여름 궁전하고 분수가 많이 있는 궁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궁전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원, 바다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또 호수를 만들고 또 정원을 만들고 정원도 여러 개의 정원. 여름 정원이니까 이제 분수가 많아야죠. 시원하라고. 이것이 수백 년 전에도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지역에다가 별장을 지어야죠. 이게 별장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따뜻한 곳에 따뜻하게. 이렇게 세상도 그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지 상상하여도 그 상상을 초월한 천국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육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범사의 순교의 중심으로 주를 위해 행하며 핍박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되어 이처럼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는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아버지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평소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필요한 것을 갑자기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만큼 믿음이 더욱 커져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점점 더 큰 권능도 나타나게 하시지요.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으며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기까지 어려움만 당한다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받을 하늘의 축복과 상급에는 비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배신하여 악인과 연합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생명까지 위험한 속에서도 그 연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을 때 그 은총을 함께 입을 수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당시 다윗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 연단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서 받는 연단이라기보다 전에 범하였던 범죄로 인하여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과거에 밧세바를 취하고 의인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 범죄까지 범하였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범죄, 큰 범죄에 대해 선지자가 지적하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의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그때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죄를 보응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흔적까지도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더 지극한 선과 사랑으로 이루었기에 지금 연단하여도 도리어 이 연단으로 지쳐하거나 악을 바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선과 사랑을 행할 것을 아셨기에 지금 연단, 그것도 큰 연단이죠. 왜?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였고 자기의 후궁들을 또 아들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너무나 큰 연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다윗이 어떻게 선하게 살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기의 유익에 위해서 다윗을 배신했느냐, 아니면 지금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니 지금의 이 어려움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하였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을 못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지척에서 추격해 오는데 도망치기만 하는 다윗을 계속 따르